오늘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찾아서 한 목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신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사이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에는 여러분 진짜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깜빡거리고 때로는 모자란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빈틈이 없다 하는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하나님 들어갔더니 바울이 그 하나님의 명을 쫓아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당황했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많은 유력한 헬라인들과 또 로마 귀족 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베레아로 쫓겨갔지만 그 베레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받는 신사적인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거기까지 와서 방해를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아덴으로 옮겼습니다. 그 아덴에서도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배웠던 대로 그 훌륭한 동역자, 바울을 평생 함께하면서 도왔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떠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인간들의 어리석은 삶을 다 엮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에 왔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에서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는 초석이 이 고린도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머리 아프게 싸자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삶도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참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삶이 힘들다는 핑계로 여기를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길을 떠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떠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다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다른 설명을 드리지만 성경은 이게 답니다.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은혜를 누린다. 이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가 머리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손과 발로 이렇게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11절부터 사실은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주어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을 사역했는데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역사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이후에 약 8개월 뒤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그러니까 고린도가 소속된 이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일제히 일어나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면 너그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간한 얘기는 다 받아주고 수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에 이걸 이용하려고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할 때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경에 갈리오가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갈리오라는 사람 원래 이름은 갈리오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이게 딱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마르크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네우스 집안 사람인데 왜 이름이 갈리오일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웬간한 이 사람은 다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의 형 이름이 누구냐면 루키우스 안네우스 세네카입니다. 혹시 세네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세네카는
유명한 로마 학자였고, 더 유명한 것은 로마 황제를 가리킨 로마 황제의 스승된 사람이 세네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란 사람은 그냥 보통 집안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형이 로마 황제의 선생님을 할 정도로 빵빵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대단하게도 로마 원로원에 소속된 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왜 안네우스 집안에 안 있고 갈리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까? 이 아버지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자기가 원로원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치 명문가인 갈리오에 이 노바투스를 양자로 보낸 겁니다. 양자로. 그래, 그때부터 갈리오 집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갈리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좋은 효과를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갈리오가 로마가 임명한 아가야 지방 총독으로 정치적인 이름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일제히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독이 바뀌면 너그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통해서 바울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고발 내용이 이와 같은데 우리 한번 12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식으로 고발했는지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발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바울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섬기라.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율법보다 복음이 더 우선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갈리오 총독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14,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14,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갈리오가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바울이 변론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고소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다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법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로마 총독이니 로마법에 관련돼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판결해 주겠지만 유대법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 바울은 그런 면에서 로마법으로는 무죄하다 선언해 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이 사도행전 25장에 가면 가이사랴에서 똑같은 재판이 일어나거든요. 똑같은 피고의 내용을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근거를 대어서 내가 이미 무죄함을 받은 사건으로 또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법이 모든 것을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판사가 재판할 때 1번으로는 법대로 재판하고 법이 나와 있지 않다면
뭘로 재판합니까? 판결로 재판합니다. 판례로. 이전에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지를 보고 그것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모든 이런 율법에 관련된 재판에 이 판례가 오늘 이 갈리오 판결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판결을 통해서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마법으로는 불법이 아닌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꼼꼼히 살펴보니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로마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법으로는 적법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갈리오가 했겠습니까? 갈리오는 정치적인 사람이고 자기 집안도 로마의 권력을 얻기 위해 애를 쓰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 이름도 바꾸어서 양자로 들어가서 갈리오라는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고백해 놓고 정작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간다면 그거는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인 갈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향한 복음 선포가 적법한 것으로 만드시는 이 역사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도와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리오 무죄 판결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 25장 8절부터 12절 사이에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바울이 나는 무죄함을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무죄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안 되겠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고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법에는 로마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면 그 사이의 모든 재판은 무효화됩니다.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방, 로마 제국 전체 지방에서 로마 수도로 갈 때까지 로마 군인이 그 피고를, 그 이제 피의자죠. 피의자를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5장의 선언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로마까지 모시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가면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25장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마지막 절은 같이 있는 걸로, 12절은 같이 읽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그 말은 뭐냐면 이 재판정을 로마법에 의해 운영되는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게 합당하냐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나가 이제는 로마법의 중심에 있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상고를 합니다. 그러니 베스도도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글을 보내라 명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를 글을 붙여서 이 로마 황제 앞에 갈 때까지 그를 보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시다면 곧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으로 넘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도록 로마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진 걸 보고 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 나와서 그 바울이 늘 강론하던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가 바울에게 그게 강론하도록 허락해서 이 사단이 나지 않았느냐 하고 소스데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갈리오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 의로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17절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소스데네를 때리고 있어도 갈리오는 상관 안 하는 겁니다. 이랬던 그가 어떻게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로마법으로 무죄하다고 선언했던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놀랄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좀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회당에서 누구든지 말씀을 강론할 수 있거든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강론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강론을 하는데 그 강론이 너무 진짜로 송이꿀처럼 달아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 보고 강론하기를 부탁하는데 회당장이 어떨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회당장에게 이 유대인들이 린치를 가합니다. 집단 구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소스데네를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소스데네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고린도전서, 여기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인데 이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자는 나 바울과 누구라고 해요? 형제 소스데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바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던 이 소스데네가 하나님의 붙잡으심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고, 다른 문헌과 정성에 보면 이 소스데네가 이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4대 감독. 1대 감독은 누구입니까? 바울. 2대 감독은 실라였다고 합니다. 3대 감독은 아볼로. 4대 감독이 바로 소스데네가 됐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가장 큰 직분인 감독직을 이 소스데네가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유대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받는 그 섬김과 희생, 그것이 이 소스데네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매맞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형제 소스데네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의 길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재수 없어 그날 매를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란 믿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 안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합쳐서 그걸 섭리라고 부르거든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만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자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고백이 섭리를 기도와 순종으로 경험한 자들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입술에 기도하고 순종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